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327장 주님 주실 화평, 우리 찬양 1절과 3절을 함께 찬송하며 하루의 문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선 첫째는 주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세 번째 기도는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소서. 그리고 네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체적으로 깨닫게 하소서. 이제 오늘 마지막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 하반절 말씀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은 충만이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우리가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이미 충만이란 단어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때는 충만이란 의미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의미는 뭐냐?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불의와 불법이 판치는 인간 세상 속에서
더 나아가 허무함에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노릇하며 탄식하는 피조세계 위에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도록 하기 위해 세워진 존재가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이 온 세상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고 또 교회를 위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3장 19절 말씀에는 또한 충만이란 표현이 등장을 하죠. 근데 여기서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이 충만이란 의미가 자란다, 성장한다, 성숙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이제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우리가 즉 성장하고 자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라고 하는 의미는 원어적으로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데까지 이르도록 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보면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좀 더 정확해지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데까지 이르도록 자라고 성장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가 이 충만이란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은 또 뭡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통칭해서 하나님의 충만한 모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완전하신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사랑의 성품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 또 하나님의 충만하신 능력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대담한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어떻게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경지에 도달하기까지 그렇게 자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렇게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충만한 능력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렇게 능력 있는 자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아니, 그럼 지금 바울이 하나님,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진 않죠. 바울이 그걸 몰라서 그렇겠습니까? 인간은 결코 하나님처럼 될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죠. 그런데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까지 자라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 비록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목표입니다 라는 뜻이죠. 우리가 인격과 삶에서 도달해야 할 인생의 목표, 신앙의 목표, 삶의 목표, 하나님의 충만하심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지향해야 할 목표고 목적지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야 할 그 마지막 단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처럼 완벽한 존재가 되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목표로 삼고 그렇게 온전하게 되기 위해, 거룩하게 되기 위해, 또 하나님 닮은 성품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 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이죠.
거룩함에 있어서나 혹은 사랑함에 있어서나 온유하신 성품에 있어서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목표로 모델로 삼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오늘도 그렇게 충성스럽게 자신을 헌신하여 드리라 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사람은요, 무엇을 인생의 목표로 잡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져요. 돈이 목표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돈을 많이 버느냐, 못 버느냐, 이걸 떠나서 돈이 목표가 되는 사람들은요, 물질 지향적인 삶, 모든 것을 다 돈으로 생각합니다. 권력이 목표인 사람들은 권력 지향적인 존재로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목표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닮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온통 마음과 뜻과 생각과 헌신이 들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목표로 오늘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바울의 기도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모든 하나님의 충만함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오늘도 온 마음을 다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를 마친 바울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도에 친히 응답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엉뚱한 것을 구할 때가 있죠. 때로는 인간의 욕심이 앞서다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구하지 않고 잘못된 것을 구할 때도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복을 주시고자 준비해 두셨는데 우리가 구하는 것은 요만한 작은 것을 구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걱정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혹 우리가 잘못된 것을 구하거나 엉뚱한 것을 구할 때 우리 하나님은 야단치거나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잘못된 관역을 향해 쏘아진 화살일지라도 초점과 방향이 엉뚱하게 쏘아 올려진 기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바로 잡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너무 짧아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축복을 잘 모르고 정말로 보잘것없는 인간적인 것들을 구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랍고 위대한 응답으로 더 넘치게 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늘 이런 식이에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수준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그 위에 머물러 계시고 더 멀리 더 높이 보시면서 우리에게 더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풍성히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원무궁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 바울은요, 지금 어디서 이 글을 쓰는 것입니까? 로마의 감옥에서 이 글을 쓰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 몸도 돌보기 힘든 감옥에서, 그 차가운 바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떠올리면서 충고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들이 다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축복을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빨리 감옥에서 좀 빼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아니에요.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말씀에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지금 구하는 기도가 주님 안에서 구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기도는 그렇지 못하죠. 참 부끄럽습니다. 이기적입니다. 너무나도 얕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실패해도 기도하고, 넘어져도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에 승리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울처럼 기도에 승리하고 기도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초점도 맞지 않고 방향도 엉터리인 우리의 기도를 정성껏 들어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우리가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우시고 응답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맞게 조율되어 가면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자라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그 성숙한 믿음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